여러분, 이번에 사실 전도 부흥회 이러면요 교인들 잘 안 옵니다. 근데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고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겁니다. 지난번 연합성회 때는 제가 이제 제 소개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한국 교인들의,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낯선 사람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죠. 그죠? 사람을 딱 만나면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저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이 어딜 것 같다. 뭐 등등 해가지고 또 학교는 어디 나왔을까? 뭐 등등.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신경 쓰다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해요. 제 별명도 이야기하고 제 그 고향도 얘기하고 제 나이도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제 별명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뭐 설교 똑같은 거도 상관없겠네. 뭐 기억을 전혀 못하니까. 제 별명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건. 제 별명을 알려드릴게요. 좀 부담되더라도 아멘하면 큰 은혜가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아는 분들, 또 제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제가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현식 목사님은 끝내주시는 목사님. 아멘 그렇게 크게 안 할 줄 알았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끝내주는 게 아니라 제 시간의 끝을 딱 낸다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저는 집회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10분, 조금 길면 1시간 20분, 길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PPT를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주 짧으면서도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갈 겁니다. 끝내주는 목사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1시간 10분 이상 하게 되면 우리 손을 번쩍 들으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끝을 낼 테니까. 그리고 제가 강원도 말투를 좀 쓰는 이유가 제 고향이 충청북도인데 강원도하고 아주 가까운 제천 아시죠? 제천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제천은요, 이 강원도 사투리에 충청도 사투리에 경상도 사투리가 짬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들어보면 이 강원도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요. 제가 이 강원도는 아주 저하고 또 제가 아주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고, 저는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왔다고 여기 프로필에 나와 있고, 제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만 62세가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옛날 한국 나이로 말하면 63세이고,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의 81학번입니다. 현재 동부연의 김영민 감독이 이제 제 아주 친한 친구이고요, 신학교 동기고, 저는 아들과 딸을 두었고 다 결혼했어요. 손주가 셋 있어요, 셋. 큰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1학년에서 저는 손자는 없고 손녀만 셋.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됐죠?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이가 얼마일까, 뭐 고향, 학교, 뭐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떨까.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조금 아래이지만 아주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정말 보기 드물게 아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그런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좋은 목자이시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7시 반이니까 8시 한 40분 정도가 되면 끝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9시 뉴스를 거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런데 첫 시간이니까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특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학생들도 참 많이 모이지만 청년들 생각하면, 학생들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7월 초에 우리 필리핀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 선교센터에 우리 선교사도 나가 있는데 거기 단기 선교 갑니다. 오늘 이제 1일 카페를 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단기 선교 나가기 전에 1일 카페를 하는 목적이 뭐죠? 커피 팔려고요?
결국 그러죠. 재정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커피를 맛이 없어도 커피 한 잔이 되게 비싼 커피니까 아예 각오하고 올라가라, 각오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로 후원함으로 같이 그 선교 여정에 동참해 달라, 그렇게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 박수 쳐줬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 아주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 지방에 내려가서 산속에 들어가 공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도 듣고 설교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광고 시간에 제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송금을 할 테니까 바로 커피 한 잔 값으로 내달라고. 그래서 그분은 커피 한 잔에 100만 원짜리 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 청년들과 학생들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들이요, 청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도 둘째 시간부터 얼굴 보기 힘들어요. 예. 그냥 이때 찬양하기 위해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몇 분이 좀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 학생부 모임 때 좀 통닭 좀 사주고 피자 좀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이런 분들이 좀 몇 분이 생겨져 가지고 좀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도 오늘만 왔다가 내일부터 안 올 건 아니죠? 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 보시고. 아까 보니까 너무 찬양을 잘해서 박수를 다시 한번 쳐주는데, 우리 내일도 계속해서 나오면 아마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아마 누군가가 몇 분들이 재정을 모아서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믿고 내일부터 더 잘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앉으시고, 아니면 난 내일부터 안 올래, 그럼 계속 서 있으면 돼요. 자,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이제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하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역시 구원받은 자녀였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고,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나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심 사건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의 믿음은 종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서 믿는 거예요. 두려워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천둥 벼락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때리실까 봐 두려워서 믿는 겁니다. 종의 믿음. 그런데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웨슬리의 믿음은 바로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소유용으로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 복음을 소유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러면서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용이다. 그런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아니다, 나누라고 주셨다. 소유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개인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것이 뭐냐면 이른바 영적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그래서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우리 교회, 우리끼리,
내 가정이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 바로 영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아래쪽 아니다, 복음은 나누라고 주셨다,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되죠. 바로 축복의 통로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 내가 통로다, 통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위에 쪽의 생각을 가진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면 이른바 유람선 교회가 되어서 우리끼리 떡해 먹고 우리끼리 어디 여행 가게 되고 우리끼리 하게 되고 우리끼리 하게 되죠. 아래쪽에 생각을 가진 교인들은요, 그 교회는 바로 구원선 교회가 되어서 바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위에 쪽인가 아래 쪽인가? 우리 큰빛교회는 위에 쪽이 가까울까 아래 쪽이 가까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마이크 잘 들리셔요? 근데 지금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가요, 목사님? 여기 이거의 모니터가? 제가 지금 이쪽에 와서 그렇죠. 이거 좀 돌려주실래요? 저는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자 다시 한번요. 뒤에도 잘 들리세요? 저기 저 한 목사님 잘 들려요? 예.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안 들려가지고 은혜가 뭐 조금 다 저 위에 다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신약 성경에 두 공동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첫째는요, 이른바 제자들의 공동체, 12제자 70명의 제자,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이들은 바로 성공에서 실패로 끝이 난 공동체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잘 출발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잘 출발을 했는데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실패한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유가 뭘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복음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통해 한몫 챙겨야 되겠다, 교회 통해 한몫 챙겨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설 거야, 너는 왼쪽에서, 예수 복음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했는데, 글쎄 복음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는다고 예고하고 그 예고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실패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간 공동체죠. 실패, 이미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처럼 남겨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쓸쓸히 남겨진 120여 명의 사람들, 실패자의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장 성공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들은 바로 복음을 나눔의 목적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복음서에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가 만약에 그대로 대비가 된다면,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가게 될 상황이 되면 베드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정말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바울은 한밤중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얻어 터지고 묶여있고 그 답답함 속에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주셨을까? 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 감옥으로 보냈을까?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나누어야 될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을 때 간수가 구원받고 그 다음날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도 우리는 어느 쪽일까? 복음을 통해서 출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고 예수 통해 내가 한몫을 챙기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제자 공동체 이론처럼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요 다 예수 버리고 도망칩니다. 실패한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요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처음엔 예수를 믿죠. 교회 나가서 복 받고 교회 나가서 병 고침 받게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게 되고, 이런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다 출발하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목적의 하나님 신앙 시작.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 내가 수단입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이 알려주신 바로 주기도문의 그 세 가지 기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요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로 끝이 났어요. 늘 그들은 모이자로 끝났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요 모이는 교회에서 바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그동안 잘 모이고 또 모여서 은혜 받고 무장하고, 물론 전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더욱더 여러분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주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복음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 주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시켜 주셨을까?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이 모르니까 흔들거리는 거죠. 표대가 없으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 집사의 직임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바로 우리들 불러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 이거 얘기 안 했죠? 지난번 했었는데, 아멘의 목소리는 극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정동제일교회 우리 감리교회 모교회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집회에 강사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사전 인포메이션을 줘요. 거기에 선교 담당 부목사가 제 1년 선배였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펜젤러가 세운 가장 오래된 교회인 거 아시죠? 물론 알죠. 우리 교회는 뭐 장관도 있고, 뭐 그때 무슨 교육부 장관도 있었고, 뭐 변호사 로펌의 뭐 대표도 있고, 뭐 막 기라성 같은 사람 막 돼요, 장로님들 중에. 예. 저 기죽이려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아멘을 잘 하는데, 아멘을.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역시 아멘 진짜 안 해요. 문화재 예배당에서 임원들만, 집사, 권사, 장로들만 했는데 아멘을 잘 안 해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땐 제가 이 PPT를 안 하고 칠판을 가지고 막 할 때입니다. 칠판을 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앞에 장로님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분 정도 지나면서부터 장로님들이 볼펜을 이렇게 꺼내 이렇게. 예. 그리고 뭔가를 적어요 이렇게. 그러더니만 조금 지나면서 아멘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때 제가 한 가지 진리를 알았어요. 역시 수준 있는 교인들은 수준 있는 목사의 설교를 알아듣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뭐 아멘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 근데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목소리가 크고 강하면 그게 수준.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드러나는 시간, 잠깐 목소리 배에 힘을 주고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크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땅에 충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안으로 임하는 복, 내 안으로 임하는 복이죠. 이른바 소유의 개념, 소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라의 의미가 뭐냐면 받은 바 은혜와 복을 혼자 움켜쥐지 말고 세상에서 나누면서 살아가. 이게 바로 땅에 충만하래요. 하나님의 복은요, 소유와 나눔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뭐죠? 소유죠. 소유. 앞에 부분만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느냐, 높이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개념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사용했느냐, 이 나눔과 소유가 결합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부자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혼자 움켜쥐며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나눔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충만하랍니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소유하는 데만 몰두할 뿐 그걸 나눔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시대 새 역사를 펼쳐나갈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부터 복을 주시어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을 널리 전하길 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소유의 복을 가지고 그걸 나눔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저 탐욕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리시지요. 여러분 홍수가 뭔 줄 아십니까? 뭐 아십니까? 홍수는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바로 홍수,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되었죠. 그리고 나서 새 시대를 펼쳐나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이 크든지 작든지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을 혼자 움켜쥐고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그게 이른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흩어지다가 서로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 대신 저 위를 향해서 올라가자 바벨탑을 계속 쌓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최초로 범죄한 이른바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죠. 뱀으로 위장한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첫 번째,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국 사람이 어디서 넘어졌는가 하면 상승 욕구입니다. 우월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어디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 대신 위를 향해서 올라가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타락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군대의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 맞지 않고 그 시골 손동네 농사 짓는 그 동네에서 근데 전도는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서로 품앗이를 합니다. 우리 집에 일을 이 사람이 와서 해주고 저 집에 또 내가 가서 해주게 되고 품앗이에요. 저는 동네 사람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했어요. 그 대신 저는 품삯을 받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받는 그 일꾼들은요, 그 동네 사람들은 잠깐 새일을 먹는 시간이 되면 막걸리를 먹고 술을 먹어 이렇게 해요. 저는 그거 대신 바카스 달라, 바카스. 그래서 저는 바카스 한 2병 정도만 주면 돼요. 그리고 자기들 먹을 때 저는 밥고랑 같은 이렇게 둘러놓고 잠깐 쉬기도 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서서히 저를 놀려요. 이제 친해지니까 어느 날 지게를 졌어요. 지게를 졌는데 비료 20kg짜리를 저의 생각에는 2개는 거뜬하게 질 수 있고 3개까지도 지지 못할 수가 없다. 그래서 3개까지 지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2개를 하길래 뭐 하나 더 해도 되겠다 그랬더니 3개를 했어요. 60kg 아닙니까? 되게 무겁습니다. 이제 친해지니까 어느 날 3개를 한다 그러면서 4개를 했어요. 4개 올려놨어요. 말씀 저를 이제 저 모르게 하나 더 올려놨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잘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80kg니까 싸랑가마니까. 근데 제가 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게를 진 제 모습은요, 최대한 낮췄어요. 이렇게. 여러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잘못 이렇게 펴다 보면요, 그냥 큰일 납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을 때는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중직자가 누굽니까? 보통 교회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중직자. 중직자가 누굽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그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해보세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허리를 숙여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게 되고,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어느 성도님의 발을 씻겨주게 되고, 잘 섬기면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요, 늘 존경받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직분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타락하는가 하면 직분을 올라가는 것이다, 계급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 집사 때는 그렇게 그냥 헌신하고 섬기던 사람이 권사가 되면서 달라져요. 또 어떤 게는 장로님이 되니까요, 이제는 전혀 일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장하고 입으로만 한몫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신앙이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범죄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우월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도 저 위를 향해서 올라가자 우월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뭉치면 살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서로 작당하죠.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는데, 읽어보죠. 1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때 나온 말이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뭉치면 죽고, 뭉쳐서 작당하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작당하면 죽는 일들만 생겨지게 되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이 끝나게 되고 12장으로 넘어오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천천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 지역을 정해주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를 했으면, 제가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합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가 딱 오니까 제가 이제 뭐 합니까? 티맵을 통해 가지고 시간 계산을 했죠. 3시간 반 정확하게 걸리는데 중간에 휴게소 쉴 생각하니까 4시간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 주어지게 되면요, 내비게이션을 틀어가지고 미리 계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죠.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가라 무조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민족의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면서 복을 주시죠. 그때 12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이유가 뭘까?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이름의 복, 자녀의 복, 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였을까? 아닙니다. 읽어보시죠. 땅의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 복을 혼자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늘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은 누구냐? 복의 근원이 되시죠. 자신은 누굽니까? 복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 넣어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복을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변을 돌아봤더니 자기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누가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줍니다. 그런데 저 세계 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은총만 받아요. 관계가 형성한 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복을, 비를 골고루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은총은 받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해요. 관계가 형성한 데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작정하죠.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과 저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저들이 흘러가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 갈지도 모르지만 계속 흩어지다가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세상에 흩어져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이는 그냥 제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흩어지는 것인데, 흩어짐의 참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왜 왔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전도자로 오셨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 정말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품을 떠난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 이른바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어느 날 자기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청구하죠. 그 당시 고대 중동 세상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미리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주 불효막심한 짓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그 둘째는 그걸 가지고 저 외국에 나가, 다른 지역에 나가서 허랑방탕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있는 거 다 탕진하게 됩니다. 다 탕진하죠. 자,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아버지 늘 동구 밖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있을까? 그냥 좀 찾아 나서시지. 아들이 있을 법한 지역을 좀 물어봐가지고 좀 찾아 나서서 그를 좀 데리고 오시지, 왜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는 무한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뭐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왜 기다리고만 있느냐?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놓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이 대목에서 누가 찾아 나서야 돼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바로 형입니다. 형.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있는 형이요, 날마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밤에도 문을 잠그지 못하고 해가 뜨기만 하면 저 동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형이 늘 봤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형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성실함을 가지고 자기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하던 거 내려놓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딘가에 가서 있을 그 동생 찾아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누가 탕자냐? 집 나간 그 아들보다 더 큰 탕자는요, 집안에 있었던 형입니다. 형.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휴브입니다. 휴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늘 하셨던 말씀은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탕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돌아오기만 하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던 예수님이 봤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형입니다. 형. 우리의 형이 되시는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저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찾아가지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찾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탕자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바로 형입니다. 형.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형이에요. 형.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가지고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원한다, 헬라로 델레이, 하나님의 소원은요, 지금도 지집을 떠난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진정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집 안에만 머무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할 일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내게 준 책임만 감당하게 되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탕자의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하던 일 내려놓고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오늘 탕자의 형과도 같은 바로 우리의 마땅한 사명은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가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요, 그래서 바로 흩어져라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훈련받은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 흩어져서 탕자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전함으로 그들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사명의 궁극적 목적도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제 계속 이거 반복이 될 건데 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그 근거에 보면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제 하늘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500여 모인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송별하려고 다 모였어요.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봤을 겁니다. 눈을 맞추고 손가락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안부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따스한 눈으로 따스한 손길로 거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누구야,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눈도 거기 있는 사람을 향하면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마지막 포스는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게 주님 마지막 포스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너희는 가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손은요, 더 이상 거기 있었던 제자들,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손가락은 저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의 그 마지막 눈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눈은 저 세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 저 세상이에요. 제 방에 이런 예수님의 얼굴 성화가 있어요. 이겁니다. 예수님 얼굴 성화. 이게 지금으로서 1500년 전에 그려진 얼굴 성화입니다. 그 이집트의 성 캐더린 수도원에 가면 지금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아마 얼굴 성화를 뭐 보셨을 거고 또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제 방에 큰 게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명암 크기만큼의 플라스로 만든 요런 것들이 꽤 여러 장 있어서 제가 구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달라고 주다 보니까 딱 한 장 남아. 한 장 조그마한 게 이제 큰 게 하나 제 벽에 붙어 있고, 손바닥만한 요 얼굴 성화가 이제 제 목양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제 명패 바로 뒷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늘 봅니다. 저는 다른 데 안 봐요. 어디 보냐? 손가락도 아니고 후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을 쳐다봐요. 눈을 늘. 여러분, 눈 여기서 화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눈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한쪽 눈은 눈을 부릅뜨고 있고, 또 한쪽의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 충혈되어 가지고 약간 흘러내릴 듯한 눈입니다. 저는 눈을 주목합니다. 부릅뜨고 있는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목회 잘해야 돼. 목회 똑바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들려와요. 그때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바른 목회하겠습니다. 똑바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죠.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 흘러내릴 듯한 그 눈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마음이 제게 막 마음에 들려옵니다. 이 목사, 저 세상 좀 봐라. 저 세상 좀 봐라. 아직도 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제게 말씀합니다. 이 목사야, 이 목사가 나 대신해서 저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좀 전해주렴. 그때 저는요,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또다시 다짐합니다. 그래요,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너희는 가서입니다. 전도하라. 엉터리 인생을 살던 사람도 아버지의 임종의 부름 앞에서요, 그 집을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때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면서 그 아들에게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엉터리로 살던 사람도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주셨던 유언의 말씀만큼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뭡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전도자에게 전도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복을.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일어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적어도 4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겠다. 나라들을 상대하고 왕들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전도자의 삶을. 두 번째는요, 사람들 잘 만나는 바로 인복의 복, 만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 사람 잘 만나는 복, 인복의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요, 바로 물질의 복, 물복을 주겠다. 그래서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이 자랑거리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이 얘기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몇 시에 시작했죠? 예? 7시 반요? 예, 그럼 제가 8시 반에, 조금 길면 8시 40분쯤에 이제 끝을 낼 텐데, 잘 보세요.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전도를 강조하고, 또 교인들도 훈련시키고, 또 저도 뭐 물론 나가기도 하고, 또 외부의 전도 집회도 나가고 부흥회도 나가고, 또 감리교 신학대에서 9년 동안 제가 전도학하고 교회 성장학을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전도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줄로 알고 저한테 그래요. 전도법을 좀 소상하게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놨다가 일정을 못 맞춰서 못 받았어요. 전도 폭발. 그 후회가 많이 돼요. 그거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전도 폭발. 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하는 그 다리 전도법도 저는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CCC 단체의 사역리도 제가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어떤 전도법을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제에게는 그런 게 무시하고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숙지해 놓으면요, 평생 동안 자신을 지켜나가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CCC 사역리라든지 또 다리 전도법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도법 훈련을 못 받다 보니까, 근데 자꾸 전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전도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 만든 전도법이 있어요. 그 전도법이 뭐냐? 한번 해봅니다. 자랑전도법 시작. 그래서 자랑전도법이 뭐냐면 간단해요. 3가지 자랑만 잘하면 전도가 됩니다.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보겠어요. 실습이니까 크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자, 우리 둘씩 좀 짝을 지어서 옆 사람 쳐다보고 좀 리얼하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래서 뭐 표현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큰빛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냥 교회 자랑, 교회 자랑. 우리 큰빛교회 요즘에 너무 신바람 나고 너무 행복하다고. 세 번째요, 목사님을 자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아도 또 이렇게 고개 한번 돌려가면서 이렇게. 뭐 2번 돌려도 상관없고,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 좋아도 3가지 자랑만 잘해.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우리 큰빛교회 요새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지 모르다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 곽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크게 하면 하나, 예수님 자랑, 크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또 뭐 장로님들도 자랑하고 우리 청년들도 자랑하고 교회들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자랑을 하면 유익한 게 3가지. 첫째는요,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본인이.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평소에 어떤 남성을 아는데 특히 얼굴 표정도 어두워요, 늘. 그리고 말도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가 봤더니 자기 손주 자랑이에요. 손주 자랑. 손주를 자랑하는 그 할아버지는요,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표정도 별로 어두운데 자기 손주 자랑할 때 모습 보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올해 89세인가 되셨어요. 89세. 이분이 늘 자기는 120세까지 사신다고 모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막 터질 즈음에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지금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원로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주일날만 되면요, 제가 이제 지금 진강한 16년 됐는데
제가 이제 부임한 다음부터 주일날만 되면 꼭 제 방에 제 방에 와가지고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예배당 또 올라가셔요. 그 11시 예배면 이번은 꼭 한 10시 30분에서 적어도 40분 사이에 꼭 오셔요. 이렇게 그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세상에 안 좋은 얘기, 그분이 또 지지하는 당이 있거든요. 그 반대당 막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분에게 막 들었던 그 안 좋은 얘기의 잔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그 10시 30분에서 늦으면 40분에 와가지고 한 10분, 20분 앉아있다가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주간 있었던 막 그냥 뉴스네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막 세상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자꾸 기도 그렇고 막 잔영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별별 생각 다 했어요. 이분 오시지 말라 그럴까?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원로 장로님이 주일날 담임 목사에게 인사로 온다는,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보통 30분 40분 정도 오시니까 아예 30분부터 문을 걸어 채울까? 이것도 조금 마음이 그렇고, 예. 그럼 아예 30분에 그냥 아예 강단에 올라가 버릴까? 근데 또 내가 문제, 그러면 30분 전에 미리 올라가면 또 뭐해요? 예? 여기 다 찬양단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우리 아버지 연배보다 조금 높으신 분이, 거의 비슷한 분이 담임 목사에게 인사로 오시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냥 미에로 화이브 하나 따주고, 겨울에는 그 온장고에서 그냥 홍삼 하나 따드리니까 그거 먹는 재미로 계속 오셔요. 이렇게. 어느 날 오셨어요. 얼굴이 앉자마자 달덩이야, 달덩이. 머리숱이 별로 없긴 하지만 아주 달덩이 같은 얼굴로 다 앉으셨어요. 앉자마자 자기 손주 자랑을 하는데, 그 손주가 어디 살았는가 하면 미국에서, 미국 시카고에 그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시카고 근방에서 그 손주가 살았습니다. 아들과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 이번에 초등학교 이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상을 받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도 같이 좋아했습니다. 그러시냐고, 장로님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화제를 옮겼는데 조금은 또 그래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맞장구 치면서 그러시냐고, 축하드린다고. 또 화제를 받고 저쪽으로 갔는데 또 조금은 또 그래. 또 우리 손주가 글쎄 가문의 영광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면 아예 이따 광고 시간에 아예 광고할까 이랬더니 그게 아니시라고, 그냥 목사님만 아시라고 이야기한대요. 3번이나. 웬걸 조금 지나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알아. 하도 얘기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 손주가 오바마 대통령상. 그리고 제가 얼마 있다가 이제 미국의 시카고 지방의 연합성회를 갔습니다. 저녁에는 평신도 성회 집회를 하고 낮에는 목회자들 세미나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 잠깐 티타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 손주가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랬어요. 어디 선교부 총무님하고 감리사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안무개분이 계시는데 그 원로 장로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손주가 이 시카고 어디 근처에 산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와 그럴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몇 번 얘기하죠? 3번.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랬더니 역시 표정이 별로. 그래서 제가 요즘 빵을 안 먹어가지고 혀가 안 돌아가서 이 사람 못 알아듣네 해가지고 혀를 이빨에 돌려가면서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부 총무는 저를 툭툭 치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이 미국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상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상이 가문의 영광인데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받는데요. 뭐 모르니까 제가 그래요? 그럼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LA로 옮겨가지고 또 LA 지역에 또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이제 호텔에서 교회로 이제 이 라이드를 하는 그 젊은 목사님이, 젊진 않지만 한 40 후반쯤 되는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상을 웬만하면 다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 한 얘기가, 웬만하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한국보다 받기가 좀 쉽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받았대 이걸. 그러니까 한국처럼 아주 까다롭지 않고 졸업할 때 그 학교에 대통령상 몇 장씩 준대 이렇게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대통령상이 몇 장씩 가니까 그걸 받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프라우드가 높은 거죠. 내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역시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받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한국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가 되면 준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다 입수한 다음에 한국에 이제 왔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어요. 그 장로님이 또 와요. 그 시간에 집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앉으시죠 장로님. 그래서 제가 이제 홍삼을 하나 따드렸어요 이렇게. 그때 장로님에게 제가, 장로님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장로님 손주가 받았다는 그 오바마 대통령상 있잖아요. 그거 미국에서는요 웬만하면 다 받는답니다. 그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지. 왜냐, 장로님 실망할까봐.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우리 그 장로님 지금 병상에 계시지만 그 손주 자랑하면서 그때 했던 얼굴 표정, 행복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손주를 자랑하면서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는, 이게 자랑의 첫 번째 복이 복. 여러분, 내게 뭔가 자랑거리가 생겨지게 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게 되고, 자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말할 적마다, 예수를 전할 적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자신의 자신. 두 번째 유익은요, 자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에게 예를 들어 목사님을 자랑한다. 첫 번째 만나서 자랑해요, 상대방이 받아주겠죠. 두 번째 또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정도 받아줍니다. 세 번째 또 얘기해요, 상대방이 서서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을 내요. 이렇게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네 번째 또 만나가지고 또 목사님 자랑해요. 화를 버럭 내요 상대방이. 그럼 그 다음에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 보통. 다섯 번째 또 만나, 또 얘기해. 또 막 화를 내면서 자리 벌떡 일어나게요. 또 여섯 번째 얘기하면요 막 자리 박차고 나갑니다. 일곱 번째 만났어요, 또 목사님 자랑을 했어요, 교회 자랑을 했어요. 똑같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절교 선언, 절교. 앞으로 당신이 이제 안 만나겠다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일곱 번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덟 번까지 가게 되면 상대방이 똑같은 자랑을 들은 다음에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절교를 막 선언하지만 이 속으로는요, 이 마음에는 그토록 핀잔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의 대상에 대해서 막연한 호감도의 감정이 마음에 딱 자리 잡는데요. 목사님 자랑을 계속하면요, 그 곽인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곽인 목사님은 좀 다른 목사님인가 보다. 저렇게 핀잔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내가 화를 내는데도 계속 자랑하는 거 보니까 그 곽인 목사님은 아마 예수님 동생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좋은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 교회도 똑같아요. 큰빛교회 큰빛교회 자꾸 얘기하면요 처음에 막 듣기 싫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요 큰빛교회는 뭔가 좀 다른 교회인가 보다. 막연한 호감도가 자리 잡는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인간은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나도 한번 종교를 가져볼까,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래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큰 빛.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이 누굴까요? 그렇죠, 황 목사님이요. 예수님 동생 같지도 모를 그 황 목사님 생각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게 자랑의 두 번째 효과, 이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반복이에요, 반복. 저는 목회든 일상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선택, 집중, 반복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딱 서게 됩니다. 왜 팔방미인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목회면 목회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잘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가 하면요, 집중을 못해. 집중.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해는요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돋보기에 그 햇빛을 집중시킬 때 종이를 태울 수가 있는 것처럼 선택한 다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뭐가 돼도 되게 돼 있어요. 이 반복의 7번 원리를 악용한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요, 독일 사람들에게 어떤 연설을 처음 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 속으로 그랬대요. 겉으로도 저 미친놈이라고, 미친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 히틀러 저 미친놈이라고. 히틀러 두 번째 똑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세 번째 또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는 네 번째 했대요. 5번, 6번, 7번의 고개가 딱 넘어가더니 하이 히틀러 이렇게 전적으로 히틀러 추정을 해요. 이 반복의 원리를 악용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을 쉐마가 가면 신명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지켜 행할 때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자랑을 하되 상대방이 그냥 반응이 별로 보이지 않아도 자꾸 해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좋은 호감의 감정이 생겨지게 되죠. 또 한 가지 자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67년도에 개척이 되었으니까 이제 57년, 57년 정도 된 그런 교회입니다. 맞나요? 67년이면 57년, 57년 된 교회예요. 근데 57년 된 교회인데 제가 4대 다닙니다. 4대. 그 얘기는 뭐냐? 앞에 세 분이 계신 다 장기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 계신 분은 24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 은퇴할 때 제가 부임할 때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3년 연속 교회 성장상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에게, 은퇴를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했대요. 예우를 최대한 잘해드릴 테니까 후임자 선정에 관여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예우를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은퇴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후임자 위해서 꼭 나오시고 싶으면 5년 지난 다음 6년 때부터 나오라 그랬대요. 은퇴 예우를 잘해드렸어요. 제가 2008년 1월 31일 날 이제 4대 담임자로 부임을 했는데, 은퇴를 딱 하시고부터 정말 교회를 안 나오셔요.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새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은평 뉴타운 안에 이제 새성전 건축을 1년 반 동안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2010년 1월 첫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4월 달에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입당 예배를 앞두고 제가 원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도 다 잘 지었고 목회도 다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번 입당 예배 때부터 오셔서 축도도 해주시고 계속 출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장로님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올 수가 없대요.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장로님들의 뜻이 뭔지 내가 압니다. 후임자인 제가 목회를 잘 안정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원로 목사님 그런 것들 한 것 같은데 제가 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다 모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 원로 목사님 이렇게 뭐 5년 뭐 이렇게 한 거 잘하셨다고, 고맙다고. 근데 저는 이미 이제 2년이 안 됐지만 이미 다 자리를 잡았고
또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 어른이 있으면 참 좋겠고, 또 성경의 말씀도 보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원로 목사님을 이제 입당 예배 때부터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은퇴를 한 원로 목사님은 그 시로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 나름대로 교회가 정한 법이라고 하게 되면 장로님들도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 웃으면서. 그래서 은퇴를 하면 다른 게 가셔야 된다고. 인상쓰고 가면 또 큰일 나니까 웃으면서 했더니만, 그러면서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만 괜찮으면 모셔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매주마다 2-4번이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도 부채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 오른쪽 이쪽에 앉아요. 저는 강단에 딱 서서 그 2분이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좋아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땐 가끔가다 다른 게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2 자리가 비어있어 마음이 허전합니다. 정말 저는 아버지 또 어머니를 모시는 심정을 가지고 잘 모셨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어느 선배가 그래요. 이 목사, 내가 이 목사님에게 그 원로 목사님 정 목사님 만나서 같이 밥을 한번 먹었는데, 야, 정 목사님이 이 목사 자랑 엄청나게 하더라. 이 목사 저죠? 칭찬 엄청나게 하더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듣고 마음이 좋았죠. 또 얼마가 지났어요. 어느 선배가 또 그래, 야, 내가 정 목사님 만나서 차 한잔 마셨는데, 야, 정 목사님이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 목사 자랑하더라, 칭찬하고. 제 마음이 너무 좋았죠. 그때부터, 그전도 그랬지만 더더욱더 그때부터 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좋게 얘기했을까요? 좋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좋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를 자랑한 사람 나도 자랑하고 싶고, 나를 자랑한 사람 높여주고 싶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고 교인들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럼 예수님 그냥 계시지 않죠. 돌아다니면서 예수 자랑, 교회 자랑하는 바로 여러분의 삶, 전도자의 삶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자꾸 높여주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잘 될 수밖에 없고, 전도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자랑거리 넘쳐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전도는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 자랑. 시작. 또 합니다. 예수님은 내 자랑.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를 자랑하면요, 예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자꾸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성도들 잘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전도자의 삶을 같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또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왜 전도하는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코로나 그 이상이 찾아와도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 강릉에 있는 후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려오다가. 그래서 이제 양양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생각나 전화를 했어요. 요즘 목회 어떠냐? 그랬더니 아유 뭐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자기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교회 빼고는 다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진강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19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는 막 급성장하게 되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교회의 앞길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앞길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전도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하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는요, 피켓을 딱 만들어서 적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가 피켓을 딱 써가지고 거리 유지하면서요, 거리 유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딱 들고 무언의 메시지 피켓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리고 전도 용품을 다 앞에 해놓고 우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에도.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그냥 가져가는 거 이렇게요. 그 밑에는 바로 진관감리교회 써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전도 안 하고 뭐
코로나 끝났으니까 뭐 더 이거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자랑했더니 바로 예수님도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자꾸 높여주셔요. 저는 이 교회의 사정을 아주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곽인 목사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도약하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다시 정상을 향해서 다시 그 절정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런 동력을 가지고 나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 이상으로 부흥하게 되고 동부연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 안 하려는 사람 억지로 전도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전도 부흥에, 제가 전도자 넣지 말라고 보통 얘기하는 여기 넣었더라고요. 예. 왜냐면 원천적으로 안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서 전도할까 봐. 예. 근데 전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전도가 최고의 복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전도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입을 열면 예수를 말하고 입을 열면 교회를 자랑하다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외쳐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입 놀리지 말고 자랑이나 열심히 합시다. 시작. 여러분 입 놀리면 뭐합니까? 입 놀리지 말고 입을 열면 예수 자랑. 그래서 예수쟁이가 돼. 예수쟁이. 항상 결론은 예수. 제가 이제 오늘 마칠게요.